봉독해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꽉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읽는다면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할 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을 위해 여태껏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글들을 읽게 된다면 직접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것들을 보았는데요. 국내 최대 전화 운세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용화다는 무당과 역학인들이 약 130명 이상이 모여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트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길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과거 이런 곳에서 점괘를 좀 받아볼까 하면서 방문해서 점을 쳐봤던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근무했던 곳이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재랭이의 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온갖 무당집들과 점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선거철이나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전국의 정치 경제인들이 이곳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귀신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 영적인 어두움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와 함께 같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던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열방예수생명학교 현바울 목사님과 함께 시작했던 열방예수생명학교 한국 본부가 함께 그곳에 있고 저희 아내의 그 음악학원과 함께 운영했던 곳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주변에 그 어두움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 올 초죠.
올 초에 한국 방문한 중에 그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시 개발 차원으로 그 점집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적인 어두운 곳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미래의 일들을 귀신들이 풀이해주는 운세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가 지금 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그런 물음을 함께 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그려진 지도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거의 여러분들 보다시피 평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좌위에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흘러서 내려서 요단강의 상류층이 있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양쪽이 다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단강이고요. 다 산악 지역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유대 사막 지역입니다.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이 산을 지나서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이 불리고 노래하던 그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 이런 상들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한 이 산등성 위의 실루엣이 그 장엄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높은 산의 모습들을 지상에서 바라볼 때 그 장엄함에 탄성을 지르기까지 하잖아요. 아마도 구약시대 때 대기 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높은 산들을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그 장엄함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힘과 견고함 그리고 담대함을 표현하는데 산보다 나은 상징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쓰이고 불리던 당시 지금의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 지역은 온통 우상,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들끓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상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이방 종교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 꼭대기에 산당을 차려놓고 수풀이 우거지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이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세운 집당입니다. 산 꼭대기에 이런 산당들을 지어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산당을 세워서 제사를 했다라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가시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말씀은 청년 사울이 아직 사울 왕이 되지 않을 때, 청년 때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기절에 소년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 앞에 먼저 성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와 같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 산당은 아주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1000번제를 거기서 드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제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장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다른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전에서 번제드리지 말라라고 금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는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들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들 훗날에 쭉 보면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 왕도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산당 예배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산당 예배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던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폐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다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컫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23장 8절 열왕기하 23장 8절 이후에 보면 요시야 왕이 당시 분향하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살아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요시야 왕 그 뒤에 나온 여호람과 므낫세라는 왕들은 끝까지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줬던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는 산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였다라는 거죠. 산당에 수풀이 우거지게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일하는 남녀 창기까지 두었습니다. 당시 토지를 비옥하게 하려면 하늘의 신들을 기분 좋게 해야 한다는 말에 미혹돼서 남녀가 성창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까지 행하기도 합니다. 또 재앙을 지켜준다라는 말에 미혹돼서 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막을 묘약과 부적들을 구하면서 각종 주문과 마술들을 곁들여졌던 것이 바로 이 산당 예배였습니다. 당시 이런 말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장렬하는 태양이 두려운가,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서 태양의 신의 가호를 빌어라,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염려되는가, 달을 섬기는 여사제에게 가서 부적을 사라, 발뿌리에 돌을 잘못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가, 산당에 가서 악재를 피할 마법을 배우라. 이런 것들과 함께 나오는 말이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알이냐? 아세라 여신이냐? 태양의 사제이냐? 달의 여사제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병들고 술에 쩔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기와 기만을 일삼는 비루한 무리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을 바알 신화는 그 어지러운 행동과 술에 취해서 잠든 그들을 깨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에 대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들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또는 그가 잠깐 어디로 나갔는지, 또 그를 길을 행하는지, 또 그가 잠이 들어서 잠들어 있는지 깨워야 할 거 아니냐,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신들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우상 숭배에 쩔어 사는 이들이 형편없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방 신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험악한 산악지대를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호언장담의 귀가 솔깃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신앙 노정에 오른 히브리인들은 산비탈에서 본 바로 이와 같은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이 치앙마이 상황도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은 치앙마이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도이스텝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딱 바라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 산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태국인들이 도이스텝 산은 어떤 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징일까요? 도이스텝 산은 태국의 영적인 하이플레이스, 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이스텝 중턱에 뭐가 있죠? 도이스텝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이 도이스텝 사원은 태국의 영적인 그 불교의 기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석가탄시즌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이곳 도이스텝 사원을 찾는 순례자들로 가득 그 길이 메어져 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부터 그 꼭대기까지 차량 통제를 막을 정도예요. 그리고 온통 걸어서 그 도이스텝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로 가득 메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산에 올라가야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풀려지고 만사 형통, 무병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그 신앙이 지금 태국인들의 가슴 속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신앙이 없는 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삶의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도움을 청합니까?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마치 구약시대에 산에서 들렸던 소리처럼 숱한 소리들이 우리한테 들려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두 개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주일날에, 오늘 주일날의 영광스럽고 성경적인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생케 했던 그 복음,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이루는,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음에, 그 복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주중에, 주일날이 아니고 주중에 영위하는 일상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세상의 정황 속에서 겪는 소소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보니까 개미와 이상한 벌레들이 막 가득해지는 일들, 갑자기 잘 놀던 아이가, 자녀들이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 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언짢은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움이 시작되고, 또 어떤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삶의 권태가 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또 몸이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 인터넷상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상담 사례, 유튜브 영상 속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지혜들, 또 우리 치앙마이 한국 한인 단체톡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일상의 종교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약국에서 어떤 효능별 특허약을 사듯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켰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일 연속극처럼 세소하게, 소소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일, 일상생활에 당하는 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소한 생각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일상의 종교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간 중에 굉장히 많이 펼쳐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에 살면서 이 태국인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불교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 속에 뼛속까지 깊이 부처를 숭배하는 마음과 정말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그 종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에 입각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보다 미소를 띠며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세를 바라면서 더 나은 내세를 꿈꾸면서 바라보는 그들의 불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감동받아서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이 주일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인사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 막 성인군자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인사하고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곳을 끝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러한 성자다운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지되면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만이,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일주일 삶을 살기에 충분한 말씀이 됩니까? 주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했던 그 예배의 마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태국인처럼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일상의 종교처럼 익숙한 자기만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없이 펼쳐지는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뒤섞여 버린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일상 종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구한 도움은 결국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은 아무리 그 장엄하고 아름답고 고요한 힘과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다 한들 산일 뿐입니다.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막아준다는 약속,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여사제들의 현혹, 그 모두가 다 거짓뿐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3절을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이라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원이 때때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진정 나의 도움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물질도,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하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상의 종교를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데 무엇이 아쉬울 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창조신앙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또 하나의 필요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일이 돌보아 주신다는 섭리의 신앙이 곁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창조신앙을 가져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탐구하는 어떤 창조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만은 창조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믿음, 그 섭리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신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자연 법칙들을 사람들이 발견해 가면서 아, 맞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자연 법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기계 법칙을 만들어 놓듯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믿습니까?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두시면서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면 바로 섭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찬양대 어떤 형제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침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가 침을 삼키는 그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6번째 질문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도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외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려하시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와 만나서 또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작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섭리의 신앙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창조의 신앙과 섭리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시편 123편 3절부터 나오는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1절과 2절의 관점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가 스스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내 관점으로 내가 묻고 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관점이 여러분들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정케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출입, 오늘 주일날 이 성전을 밟고 들어왔지만 이제 나가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1절, 2절과 3절에서 8절까지 관점이 왜 갑자기 팍 바뀔까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던 시대에, 그 시대에 다윗 시대 때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유대 사막 지역을 탁 지나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1절, 2절을 불러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던 다른 순례자들이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힘든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올라가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던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힘을 실어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동행하는 그 길들은 아무리 험악한 산악지대와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지나야 될 관문이 아까 보였던 유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달빛이 도보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온갖 걱정과 염려들이 면서 감정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문스트로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광기, 정신 착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점성학에서는 달빛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는 고백이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 순례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에서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힘을 얻고 올라갔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 노래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것을 찬양하며 걷는 신앙인들의 여정이라면 매일매일 우리 탐험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고백이 뒤따를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개역 성경에서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정도 나오는데 원어는 각 구절마다 다 있어요. 8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세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신실한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창조신앙과 섭리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으며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라면 이제 일상의 종교에 빠져서 산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도움의 환상을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부르고 외칠 고백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한 외치는 믿음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과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노래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절은 옆에 사람들한테 정말